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잃어버려서 무척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부산 해운대에 소위 바캉스를 갔었을 때입니다. 해변가에서 놀다가 하늘 위에 새 모양의 아름다운 연이 푸드덕거리며 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연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뛰고 좋았든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르는 연을 따라서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중간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니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당황해서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돌아보는데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혀 다른 곳에 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미아보호소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 이름을 얘기했고 또 저희 부모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해운대 저녁에 제 이름이 방송되었고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 연속적으로 설명되는 가장 중요한 공통된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 간절히 찾는 자의 기다림과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해 길을 떠난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향해 등불을 밝혀서 온 집안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상거가 먼데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비유, 그리고 공통된 주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된 주제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 공통된 주제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으시고 먼저 가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가깝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말씀의 배경을 보아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앙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냐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매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여인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주님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해 길을 떠나 그 양을 찾아온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관심, 목자의 마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목자의 마음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는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해 그는 찾으러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을 때는 중요한 줄 몰랐다가 막상 사라지고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고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지고 없어지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정말 막상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가, 건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속을 썩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분노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독립해서 장성해서 우리의 품을 떠나가면 그래도 같이 힘들었던 그때가 즐거웠던 때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중함을 다시 느낄 때, 우리 한국말에는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있을 때 잘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향해 길을 찾아 떠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하면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 양처럼 선한 사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양처럼 대책이 없는 동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여름 때는 서로 더우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서로 추우라고 떨어져 있습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집은 또 보통이 아니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처럼 무능력한 동물도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크거나 힘이 세지도 못합니다.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나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땅굴을 팔 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적을 쫓아내는 나쁜 냄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은 그냥 먹잇감이 됩니다. 양을 놓치는 맹수는 맹수가 아닙니다. 양이 또 얼마나 방향 감각이 없는지 몰라요. 후각도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귀소 본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고집이 세서 돌아올 생각도 않고 길을 잃어버린 양은 그냥 죽치고 앉아버립니다. 누군가 가지 않으면,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입니다. 오늘 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길을 조금 잃은 양, 좀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은 양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양을 찾아 길을 떠난 목자는 양의 혼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양,
길을 잃어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양을 향해 길을 향해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도 그렇게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길을 향해 떠났고 주의 품을 떠나 돌아올 수 없었고 돌아오지 않았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먼저 베푸신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길을 잃어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대신하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의 것들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아니 지금 같으면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도 꼬박꼬박 했을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신앙의 기로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와 가정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오늘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자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의 마음은 또한 변두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심이 있었고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 길을 잃었고 그 한 마리의 양은 떨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되었다라고 떨어진 단절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중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좋아합니다. 본사를 좋아합니다. 가운데 핵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변두리에서 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이름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제일이라는 이름과 중앙이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은 중앙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중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가운데에서, 핵심이 아니라 밖에서, 변두리에서, 주변에서, 모퉁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주변에 배회하며 방황하며 변두리에서 누군가 안에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변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 가진 목자의 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새로운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늘 드리는 예배, 늘 눈에 익고 관계에 익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고 안전한 안착의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벗어나서 변두리에서 주위에서 모퉁이에서 있는 자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지구촌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까? 변두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 적은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향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무척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마리의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떠난 목자의 심정 이해합니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99마리를 그냥 두면 그들은 누가 돌봅니까? 1대 99라면 그래도 99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대 99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1은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향해 99마리를 두고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계산으로 하면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는 계산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많이 둔 부모가 그중에 한 자녀가 아프다고 나는 너 말고도 네 언니, 오빠, 동생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사랑에는 적지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강아지를 정말 원해가지고 힘들게 가장 싼 가격에 돈을 아껴서 100불을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그만 그 강아지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1,000불이랍니다. 목사님 생각합니다. 100불 주고 사서 1,000불 주고 고치다니.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씁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냥 놓고 나오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수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걔는 우리 가족이잖아. 결국 100불 주고 산 강아지를 1,000불 주고 수술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왜 그렇습니까? 계산 안 되지요? 수지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그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 이 목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목자도 많았고 이 양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가 그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이 든다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한 잔치 비용이 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왜? 이 목자에게 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적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교회의 전도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지는 않습니까? 3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3만 명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보시지 않습니다. 아니, 3만 명의 숫자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시선이 머무는 한 영혼,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특세를 했습니다. 신년 특세는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번엔 안수 축복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잘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정서에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년에 기도 제목이 많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5시 예배 전에 와서 30분 동안 안수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끼리는 서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교육자들 쫙 줄 서 있는데 안수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처음 온 사람 붙잡고 오래 기도하자. 그런데 막상 월요일날 시작됐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서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들떴고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이니까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5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 이 안수 축복기도 때문에 바쁘게 분주한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자매님과 따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찬양 사역자 되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5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이리저리 뛰고 바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저에게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닌데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분이 목사님 바쁘신가 보네요. 그러고 그냥 단념하고 앉으셨습니다. 돌아다녀서 다 안수 기도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제 방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행동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99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한 영혼에게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집중하고 마음을 품었던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서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컴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 따님이 녹색 재킷을 입은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녹색 재킷을 열심히 찾던 중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죠. 아까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처럼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적용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목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그곳에 내 눈물이 고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선이 멈추는 그곳에 내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관찰이 가능합니다. 관찰이 가능할 때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유,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찰되지 않는 이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100마리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바로 찾아내고 그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먼저 찾아가셨던 주님의 관심, 멀리서나마 주님을 쳐다보던 삭개오를 향해 먼저 다가가셨던 주님의 관심, 나사로, 아니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향해 먼저 다가가신 주님의 관심.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잃어버린 자들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근처에서,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적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목자의 수고입니다. 찾아다녀야 합니다. 저는요, 이 목자가 그냥 바로 밖에 나가서 양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곳저곳 열심히 시간을 들여 움직였을 겁니다. 땀도 흘렸을지 모릅니다. 발도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수고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음을 당하는 양에게는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양을 향해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 우리 목장교회에서도, 우리 교육 목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마을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품고 기도하고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구세군을 시작해서 여러 많은 사역을 벌였는데 아주 힘든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뭔가 이야기해보라.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 말고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이 끝나고 나온 윌리엄 부스에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었냐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도움이 필요한 기회를 그렇게 놓칠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목자의 심정,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 주의 명령 앞에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